자, 오늘 다시 복음으로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심장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복음이. 이러한 의미에서 이 복음의 그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를 읽고 인생이 바뀌고 교회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도 일어났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도 이 로마서를 극찬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이유도 그만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전을 받고 개인, 그 다음에 공동체, 나아가서는 국가, 한 도시가 변화되는 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40주년을 앞둔 39주년 되는 해에, 디딤돌 되는 해에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또 이게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봐갈 수 본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오늘 이전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다시 만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의 감격과 역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예배소서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배소서 1장 13절,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 복음이라고 할 때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죠?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또 나눴던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가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면서도 루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핵심의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자는 신앙을 깨우기도 했고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효과는 무엇인지, 복음의 효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짧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도 글이 아니라 직접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장 16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꿔서 얘기하자면 복음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으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었고 십자가는 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들, 그러니까 이 죄인 중에 죄인이 달린 곳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웠겠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연좌제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월북을 했다거나 혹은 가족 중에 살인죄를 이렇게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취업이나 승진을 하는데 이렇게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저 집안은 살인자 집안, 쟤네 아빠는 살인자, 혹은 월북한 사람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가정을 끊임없이 안 좋게 폄하하고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 그런 거였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이 로마의 사람들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끄러운 사건이죠. 왜 그렇죠? 죄인들이 죽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죄인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을 하죠. 또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자가 이 로마에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학문과 로마의 지식과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상당한 이 높은 곳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대단한 학자들, 철학자들이 있었고 이런 학자들의 눈에 보일 때는 유대의 작은 마을에 태어났다는 사람, 그리고 유대에서는 죄인으로 죽었던 그 한 사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미련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건,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건은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상당히 미련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황과 문화를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마 그런 부끄러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혹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종종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감추신 분들이 계세요. 또 직분을 감추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은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교회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그 직분을 밖에 와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식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조용히 그냥 눈만 깜빡이고 고개 빨리 숙였다가 빨리 들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그래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양 정도만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복음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랑할 만큼, 아니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요. 여러분이 그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가 살릴 수 있도록 그 약을 준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이죠?
복음은 한 사람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심한 중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으려고 하고, 좋은 약국을 찾으려고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만큼 부끄러운 것입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도 살릴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종종 제가 왜 남편 전도 안 하세요? 왜 자녀 전도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해요. 저희 남편은 절대 안 돼요. 저희 아들은 절대 안 돼요. 지난 수십 년간 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단어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듀나미스가 그 능력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힘, 세력, 능력, 역량,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이나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영어에 어떤 단어로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능력, 권능할 때 그런 말은 많이 들었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굳건한 바위를 깨트리는 다이나마이트처럼 한 사람의 영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의 심령을 깨트릴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래요. 그런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또 능력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또 다른 영어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다이나믹이라는 말, 다이나믹. 이 말도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복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이 복음이 역동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여러 곳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 먼저 소개하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흩어진 사람들 빌립이 두루다니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자 이 복음이 전파된 곳의 6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도 깨어지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복음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대요.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난 것이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못 걸었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성에, 그 도성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고 복음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성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 가족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령이, 베드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그런데 그 역동적인 현장에 베드로가 경험하게 돼요.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의 가정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한 무명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다른 곳에서는 절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집에만 있는 어떤 국보급에 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걸 숨기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겠어요?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미련하다 했지만, 바울은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능력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5, 1년 동안 정말 이 복음이 생동감 있게 폭발적으로, 어떤 영혼은 굳건했던 반성과 같은 영혼들이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팀의 파벽퉁합, 벽이 깨어지고 빛이 들어가는 역사를 이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하여서 믿을 수 없었던 일, 저 사람 예수 믿을까 한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다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먼저 너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먼저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기 보면 먼저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대요. 기회로도 먼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 되었지만, 이 헬라인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방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도 기회적으로도 먼저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곳곳에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데, 예를 들자면 로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유익이 뭐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고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의 집중적인 사역의 시작점은 늘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었어요. 예수님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도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자 이제 1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트는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환점이 13장에서 일어납니다.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마땅하되, 왜?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기회적으로 먼저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렸대요. 복음을 받지 않고 말씀을 버렸대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그렇게 구원받지 않기로 자처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여정들이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어떤 곳으로가 이제 이방인들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복음을 먼저 잘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주셨을까요? 제가 교회 얘기를 하면 종종 그런 적이 있어서, 교회는 여러분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의 모델이고, 천국의 모델이고, 말씀의 모델이고, 성경의 모델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것을 보고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다면 복음이 어떤 폭발적인 능력도 있고 역동적인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도 좀 바뀔 것이고, 말하는 말투도 바뀔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바꿀 것이고, 행동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왜 그렇죠? 디나미스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첫 번째 책임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한다고 똑같이 나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똑같이 사기쳐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서 이득을 남기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가진 자의 그런 책임성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떤 전통이 있었죠?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었어요. 지금도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나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면 뭐가 생각나요? 이러면 또 유행가 생각나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가 부침개 같은 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시골에서 부침개를 이렇게 어머니가 부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럴 때마다 종구가 아무개 저희 할머니한테 좀 갖다 드려, 종구가 이 옆집에 이 아주머니한테 좀 갖다 드려라. 그냥 혼자 드시지 않고 여기저기 다 나눠줘서,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꼭 고향집을 방문하는데, 지금도 가서 오면 그 시골 동네 어르신들은 늘 이렇게 나눠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국을 끓이면 하다못해 쑥국을 끓여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 맛있으면 이것저것을 계속 나누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런 맛있는 음식 하나 가지고도 누군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그 사람과 나눔으로써, 또 그분에게서 또 어떤 것을 받음으로써 서로 이 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복음은 나누고 나눠줘도 손해보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의 역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해야 될 두 번째 책임은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디나미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감정을 한번 내려보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동생은 안 돼, 우리 부인은 안 돼, 아이들은 안 돼, 그러지 말고 한번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면 그게 뭐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접살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내 인생에 그 복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놀라운 걸 경험한 우리들이 만약에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고 있다면, 누군가 죽어가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살인자 아닙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았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냥 복음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신앙만을 위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한다면 그거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의 책임성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앞부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성어까지 만들어서 호주명 필듣고, 호 부르면 주명,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필 반드시 득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가늠한 여인이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타망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분들마다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모양으로 찬양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혼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예수 부르면, 예수의 이름 부르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책임감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나누고, 또 하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우리말에는 하나 빠진 단어가 있어요. 16절과 17절 사이에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16절은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 맺었다면, 17절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세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됐냐면, 루터 역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좌절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만났는데 좌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한 이유는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인데, 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권선징악. 나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는 거. 이것이 헬라 세계에서는 사회적 정의였었고, 법률적 공의였었고, 의였었어요. 의. 다시 말해서 죄인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의가 나타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벗어나는 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 맺는 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원죄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의를 힘입어서 예전에는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이제는 회복된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는,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가 강했다면 복음이 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관계를 이 의가 나타납니다. 보여줍니다. 종종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의를 갖다가 자꾸 추구해서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카톨릭 좀 타종교라 그렇지만 용납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믿음과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아니 이룰 수도 없지만 율법의 행위로 나는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욥기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대요. 또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의인이 아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채운다? 무엇인가 좀 훈련을 내서 돌을 닦듯이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손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손에 온통 막 검정이에요. 이래서 막 페인트가 이 손에 묻어 있어요. 묻어 있는 손으로 아무리 여기 있는 것 제거하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묻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요, 씻지 않은 손으로는 손대면 손댈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추해져요.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어하고 하나님 의를 얻고 싶어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이는 더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란 죄의 값을 갚아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로마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의가 전가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뭔가 행위를 해야 뭔가 좀 갚은 그런 것들을 해야 얻는다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아닌 자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아니 그러한 경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만큼 예수 믿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는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직분을 얻은 것은 내가 정말 의롭게 교회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직분을 얻은 거야.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야.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저도 노력이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훈련도 받았고, 때로는 모욕도 당해야 됐었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아야 됐었고, 때로는 목회자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려야 했었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저 고통의 저 밑바닥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될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저 혼자 이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협조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 어린 집사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들 내려놓고 교회 와서 했던 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높은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고난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도 이만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부서도 이만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믿음이 아닌 자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것은 하는 것만큼 위험한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잘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누군가의 다른 성도들의 협조와 동역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로마 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내서 의를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무엇인가 쌓아서 내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그 모임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데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좀 높은 믿음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낮은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대. 예수 믿는 자의 믿음.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너무나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값싸게 대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복음의 가치보다 다른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가된 그 의.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쉽게 낭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을 쉽게 버려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갖다가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값 있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오늘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그동안 우리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10여 년 만에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깨어나서 처음 가족들을 얼굴 보고 이름을 딱 한마디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었대요. 우리는 매일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가족의 감동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 사역하다가 이렇게 편안한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한때 뜨거웠던 복음의 심장, 팔불 끓여서 누가 옆에 겉에만 오기만 하더라도 예수 믿을 것 같던 복음의 심장을 가졌던 우리의 심장은 어느 순간 혹시 다 소멸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갈 때 복음의 능력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지쳐있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그 인생이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는 복음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